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하여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에 이 성에 심히 임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보아하니 상관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도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찢어주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들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삼겹줄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불신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손자, 손녀들 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6월달 최윤자 목사님 목장 예배에 참여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4명의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나동수 수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타주에서 손자가 왔는데 꼭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렌지 카운티 샬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급하게 다시 리버사이드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5명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가정의 미래입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손자, 손녀들이 믿으면 계속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신앙이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저도 그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편지로 계속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만나서 직접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한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도학에서는 한 10명에게 전하면은 한두 명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준비된 용어를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80%, 90%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이런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또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거부감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의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이고 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란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귀신 들린 점쟁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 주인이 소득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점을 봐줘서 수입을 가져와 줘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못 치게 되고 주인은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로마 상관들은 자초지경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때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은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켜주는 이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함 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또 거부감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성도님 계십니까?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거부감을 당하는 이런 고난도 내가 기쁘게 내가 받아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도 있으시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이 어떻게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까? 찬송과 기도로 구원의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23절, 25절 말씀 시작. 많이 오게가 간수의 일을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오게가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매를 전문적으로 때리는 사람들한테 의해서 맞은 것입니다. 로마 군사에는요, 매를 때리는 전문적인 이런 병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또 특별한 이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때리면 맞는 사람이 최대의 아픔을 느끼는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자들로부터 이런 매를 자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매 맞는 것이 여기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는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39대 맞으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5번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태장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매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3번 이렇게 태장을 맞았대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태장의 맞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에서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태장으로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무거운 형벌을 받은 자, 흉악범들을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초지경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려가지고 또 가장 깊은 감옥에다가 나무 착고를 채워서 이렇게 가두었던 것이죠. 참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빌립보에 바울이 왜 갔습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내서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때 바울은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부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변화해서 찬송이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옵니다. 기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마음이 되었을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죽어도 나에게 이것은 유익한 일이다 라고 신앙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 마음에 상처받고 거부감을 당하는 것, 이것은요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예비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일이에요. 바울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천국에서 큰 상을 받도록 고난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요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 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뭐 새벽기도 나오는 것, 또 뭐 교회 설교 준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권한받게 해줘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심란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이렇게 염려가 이렇게 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몇 명 앉아서 아유 사람 몇 명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님 쓸쓸하네요. 슬퍼. 왜 괜히 마음이 슬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그 아픔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비록 소수가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려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작은 일도 맡겨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무언데 사람을 살리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 보러 오나요? 많은 사람 앉아있는 거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러 옵니까? 하나님 보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사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앉아 있어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소수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공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요.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부당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하늘에서 상인 입이 되어 있다. 이런 고난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데 이렇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쁨의 마음이 생기고요. 찬송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확장의 그런 통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잘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용을 받아 저희를 기쁜 몸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착고가 뭔가? 착고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껴서 발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가하는 이런 도구죠. 근데 이 착고를 쓸 때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무라는 이런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크실론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무에다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또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성령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무 착고에 의해서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셔가지고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그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든든히 채웠다. 원어는 아리팔리조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도 쓰여졌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합니다. 나무 착고로 바울을 든든히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요, 든든히 막아놓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나무로 든든히 채웠던 이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덤의 문을,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와, 정말 이게 놀라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난받았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그런 고난과 연결이 되어서 착고에서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았고 거부감의 상처 이런 걸 받았을 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뤄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복음에 확장시키는 그런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받고 마음이 상처받고 이럴 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아픔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경청하였다, 자세히 들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이 죄수들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과 같이 아마 그 일부는 매를 맞고서 억울한 심정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들도 자기가 똑같이 감옥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자신들은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분한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저들은 막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저들이 막 기뻐합니다. 놀랄 일이죠. 나는 게 슬프고 화나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세히 그들이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됩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요, 불신자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주의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상처받아서 슬퍼야 될 상황인데, 저 사람 왜 기뻐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나가면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죽기 때문이죠.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러다가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에도요, 사람 살리는 그 결정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갇힌 이런 죄수들은 어떤가요? 바울과 신라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억울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그 시간에 감옥에 나와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도망자로 살았어야 됩니다.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놀라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잠을 깨어보고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서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생명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으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생명의 소리를 외쳤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외칠 때 또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우리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립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그 목자가 부르면 집에서 나오고요.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생명의 소리를 외칠 때요, 길 잃은 양이요, 목자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소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외칠 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생명의 소리가 바로 바울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도망갈 수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감옥에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지금 소리치는구나. 그 생명의 소리가 바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간수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간수가 이 생명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몸을 씻어줍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밤에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상처받은 데를 이렇게 씻겨주었어요. 왜 씻겨주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의 그런 상처를 씻어 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살아나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 자는요, 이 간수와 같이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요,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온 가족까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부감을 느낄 때, 아픔을 느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떠한 여자 집사님이 하루 종일 식당에 가서 막노동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밤 늦게 집에 오십니다. 집에 와보면 집안이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워요. 그리고 부엌에 가면 설거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요, 이 여자 집사님은 기쁨으로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즐거워함으로 설거지까지 다 끝내요. 이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고요, 주위에서 볼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감을 당할 때, 마음의 상처를 느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마음의 상처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상처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감을 당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나에게 큰 의의고 큰 상급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알게 되죠. 그럴 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부감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척들에게 얘기하십시오.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시면서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픔 가운데서 그 유익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